저녁에는 재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 네, 오늘 오후에는 하나님께 붙어 있었다 그랬죠. 네, 그때는 왜 그러냐면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주님 재림하실 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부활장인데, 오늘 낮에도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4절까지 읽었는데, 이제 초림도 있고 주님의 이제 초림으로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어떻게 부활하느냐, 이 부활의 순서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부활을 막 동시에 그냥 확 이렇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부활의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첫째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다. 근데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신데 뭐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죽으실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사람이 겪어야 할 그 모든 시험과 고통을 다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게 하신 거죠. 자, 그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로마서 5장을 보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누가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의인을 위해서 대신은 죽어줄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나. 이거 보통 큰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죄인을 위해서 아무 죄가 없으신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그냥 또 죽이는 게 아니라 온갖 고초를 다 당하고 온갖 욕을 다 먹고 온갖 누명을 다 쓰고,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을 받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사랑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 희생을 당하신 반면에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위엄의 보호자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니 위엄의 우편에 앉았다가 이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러면 이제 죽으셨다가 그것으로 이제 끝나버렸으면은, 그럼 우리는 죄에서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죄인을 건지러 왔다가 자기도 죽어버렸는데 누구 건집니까? 그래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낮에도 우리가 에베소 2장을 읽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건 이 진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거 많이 알 거 없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거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게 지금 뭐 그 지구촌 독점에서 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복잡하게 온갖 소리 다 해가 되는 게 아니요. 그럼 오히려 믿었던 것도 믿음 떨어져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를. 그리고 또 뭐 남자 구원, 여자 구원 이래서 하면서 말이죠. 무슨 구원이 또 남자 구원 따로 있고 여자 구원 따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들으면 또 이 무식한 사람들이 불쌍하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가 남자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남자 구원 여자 구원 이러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그렇게 가감하면은 큰 심판을 받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을 또 미혹해가지고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간단하게 그냥 성경 그대로 믿으면 돼요. 네,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죄인이다. 하나님 우리를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죄 없으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걸 믿으면 되잖아요. 아니 또 어떤 물건들은 말이죠. 세례 요한이 또 우리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웠다 이래요. 하하, 나 참. 세례 요한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 자기도 죄인인데 자기가 무슨 자격으로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웁니까? 그럴 자격이 있어요? 없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또 그런 소리에 미혹받지 마세요. 아이고, 그런 소리에. 우리 초딩 아니요. 자, 이사야 53장 보세요. 누가 예수님에게 죄를 담당시키셨는가? 세례 요한이 했나? 성경에 없는 소리를 믿으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이 뒤집어 씌웠다는 성경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켰다는 말은 있습니다. 자, 53장 5절에서 쭉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가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그가 진대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인간돼서 그를 행하여 각기 죄인이 받으면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소서. 어이구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켰는 거지 어떻게 세례 요한이 담당시키냐. 인류의 죄를 정죄하실 수도 있고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가 감히 우리 인류의 죄를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음대로 죄를 사할 수가 없어가지고 독생자를 보낸 거 아닙니까? 인장반지 얘기했잖아요. 인장반지 왕이 한번 도장 찍어보면 자기도 변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또 다시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럼 너희들도 대적하라. 그러니까 이제 하만이 지금 유대인들을 갖다 죽이려고 지금 작성해가지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지금 조서를 내렸는데 그걸 이제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 인장을 뺏어가지고 모르드에게 줘가지고 이제 또 유대인들이 그 세력들 자기네들이 해치러 오는 세력들을 대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도장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법도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암만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냥 인류의 죄 내가 다 사했으니까 안심해라. 자, 이렇게 해도 돼요.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거죠. 그럼 이제 죄를 죽게 하셨는데 죄가 없어진 분이 우리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그분이 죽어서 무덤에 있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부활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이제 사도행전 26장 23절, 골로새 1장 18절, 계시록 1장 5절 이런 여러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말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셨다. 그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을 하셔가지고 부활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활하듯이 너희들도 부활한다. 할렐루야. 이걸 보여주는 거죠. 열매가 처음에 열매는 뒤에 열매가 자꾸 열려질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가 부활한다는 소망을 주신 거예요. 아멘. 예, 우리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아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 거듭나지도 못하고 앞으로 부활도 못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거듭나는 것도 예수님이 부활해야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덮어놓고 예수 믿는다, 믿으면 거듭난다. 그걸 뭘 믿느냐 이거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그걸 믿어야 돼요. 아멘. 다른 거 뭐 성경 창세기부터 뭐 온갖 소리 다 하는 거 그거 믿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아멘. 그거 믿어봐야 우리 거듭나게 못해요. 아멘. 우리 거듭나게 하는 진리는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아멘. 살아나셨다는 사실만 믿으면 거듭나. 아멘. 그니 뭐 다른 거 뭐 복잡하게 알고 그러면 누가 구원받겠어요? 예. 그래도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뭐 성경을 좀 상고하고 성경을 좀 배우고 성경을 알고 하려고 오셨지만 웬만한 교회는 성경 모릅니다. 몰라요? 성경 몰라요. 아이고, 나 그렇게 모르겠어. 성경 뭐 한 절 읽어놓고 이 소리 저 소리 딴 소리 하고 말아요. 진짜. 내가 다 가보잖아요. 내가 아, 저기 있어. 뭔 소리 하는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무 딴 말 안 해도 내가 낮에도 얘기했잖아요. 핵심. 아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외에는 뭐 딴소리 온갖 소리 다 해봐야 그거는 뭐 그냥 헛소리고 그냥 뭐 시간 때우기 위해서 하는 소리고 그런 소리니까 그거 들을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만 믿으면 되고 아멘. 그것만 증거하면 된다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예수님은 뭐 그렇다고 하고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죠. 아멘. 예,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본문을 잘 보니까 23절에서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어요? 본문 23절 한번 봤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기 사회로 되니 원천한 사람의 사이에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만나실 때 그에게 붙들라요. 네, 이겁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부활의 차례가 있어요. 차례가. 이 차례가 있으니까 첫째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고 다음에는 그분이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어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붙어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아멘. 낮에도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오전에도 떨어지면 안 된다고 그러고 했는데 그 말씀 들어봐야 좀 마이동풍 귀를 넘어가 버려요. 아니요. 여기에 붙어 있는 사람은 아니고 지금 오후 예배 드리고 가쁜 사람 말이에요. 아우, 좋아.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그것도 가도 또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삐져가 가면 안 돼요. 계속 내가 하는 소리가 삐지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아멘. 삐지는 거는 100% 교만이에요. 아멘. 교만만 빼뿌리면 절대 안 삐집니다. 아멘. 땅바닥에 딱 떨어져 앉아있는데 어디 떨어질 때가 어디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만치 올라가 있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누가 무슨 소리 한다고 삐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삐지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됐다고 삐지고 이러면 안 돼요. 아멘. 자,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는 하나님 나라에 갈라고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갈라고 나왔으면은 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뭐 자기 기분 맞춰주는 데 찾아다니고, 예? 자기 비유 맞추는 데 찾아다니고, 설교도 자기 비유 맞추는 설교 찾아다니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아멘.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멘. 주님의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야 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올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지 아멘. 내 멋대로 돌아다니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아멘. 그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거는 그 길을 가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 길을 가려고. 얼마든지 옆에서 편안하게 예수 믿을 교회 많아요. 그렇습니다. 편하게 새벽 기도도 안 해도 되고 저녁 예배 안 드려도 되고 뭐 얼마든지 편안하게 믿을 교회 많아. 아, 멸망. 근데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좀 죽을 고생을 하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 고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험하다 이 말이야. 아멘. 그래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거. 아멘. 좁은 길. 지금 이제 내일 또 이제 세미나가 있는데 지난번에 성전 안에 있는 저기 청약한다 해서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 청약 안 한다 그랬잖아요. 네. 이제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을 이제 또 상고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성전 안에 있는 사람. 아멘. 성전 안에.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 아멘. 성전 안에. 네. 딱 붙어가지고 아멘. 천년 요지부동이에요. 할렐루야. 요지부동. 자, 아까도 찬송 부른 거니까 예수님은 산이라 그래, 산. 네. 이 산은 요지부동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산이 딱 이제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아멘.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아멘. 아멘. 예수님께 안 붙어 있으니까 내 혼자 돌아다니는 게 촐랑촐랑 요래 갔다 저래 갔다 촐랑거리는 거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아멘. 촐랑거릴 수가 없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 절대로 촐랑거려서는 안 돼. 어때요? 좀 촐랑거리기 좋겠어요? 아니요. 우리 그냥 말씀 듣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17장 6절에도 보면은 바람이 막 때려 부는데 다 떨어졌는데 2, 3개, 4, 5개가 붙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이제 바람이 태풍이 불고 이렇게 하는데 붙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낮에는 로마서 11장에 예수님이 감람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만하거나 불신앙을 해서 거기에서 떨어지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또 포도나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참 포도나무. 아멘. 무슨 일이? 지금 또 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오늘 가지죠? 네. 그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여한 일이 있어도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태풍이 불든지 무슨 수작을 하든지 아멘. 한나에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열매가 열리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에 열매가 열린다 하는 게 이게 지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붙어 있으면 이 감람나무에도 붙어 있어야 되고 포도나무에도 붙어 있어야 되고 아멘. 이렇게 붙어 있어야 거기서 첫 열매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아멘. 예수님은 첫 열매인 부활이고 우리는 첫째 부활인 열매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그에게 붙어 있는 것은 바로 아들로 하신 말씀을 굳게 잡고 있어야 된다. 아멘. 누가 하신 말씀? 아들로 하신 말씀의 말씀. 왜 그러냐면 이 아들로 하신 말씀이 첫째 부활을 시키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게 이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이죠.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걸 이제 초림 때 이제 우리의 영혼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거로 이제 끝나버리면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리라.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죠. 그 예수 안에 있으면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다. 그 왜 그러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9절 보게요.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된다. 아멘.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다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육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육신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고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 못을 박았으니까 죽은 거 한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소욕대로 집에 가고 싶은데 안 가고 삐지고 싶은데 안 삐지고 이게 다 육의 소욕을 죽이는 거예요. 육의 소욕대로 살면 기분 나쁘면 가는 거예요. 네. 기분 나쁘면 아니면 거기 교회 없나 이러고. 아이고, 큰일 났네. 여러분 교회 많다고 했잖아요. 네. 뺑뺑 돌아가면 다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된다 이거.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11절에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죄로 죽었던 몸인데 이 죽었던 몸인데 죄를 죽이면 죽을 몸, 앞으로 우리가 죽을 몸이죠. 살 몸이요, 죽을 몸. 죽을 몸. 영정몸. 다 우리가 지금 죽을 몸입니다. 근데 시간 문제지, 시간 문제. 너가 언제 죽느냐 이게 시간 문제지 죽을 몸이에요. 죽을 몸인데, 근데 이제 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죽을 몸을 살려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첫째 부활을 살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아들로 하신 말씀. 이 새 언약의 법이란 말.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육신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은 것이 그냥 육신이 죽어버리고 액하고 죽어버린 게 아니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자꾸 죽인다. 몸의 행실, 삐지는 것도 죽이고, 예? 기분 나쁜 것 좀 죽이고, 예. 자꾸 죽여야 된다니까. 가만히 살려두면 안 됩니다. 예, 욕심이 여기 아주 못됐어요. 못됐어요. 보통 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육신을 자꾸 죽여야 된다. 이 육신은 되게 게으릅니다. 네. 요령 잘 피웁니다.
이 육신이 요령을 요리조리 잘 피워요. 그래가지고 뭐 괜히 이유되고 뭐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다 죽여야 된다. 아멘. 자, 그 다음. 무릇 하나님의 인도로 변동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너희는 다시 무수한 너희를 그렇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가 부르시리라. 네. 그 다음. 성령이 지혜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부사 또 하나님의 부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부사니 우리가 또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됐다 이 말이야. 후사. 이제 후사가 뭐냐 하면은 만유를 회복해가지고 만유를 아들에게 유업으로 주실 때 그 유업의 나라에 우리가 같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건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들어가지 첫째 부활에 참여 안 하면 그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들로 하신 말씀 안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붙어 있으면 평안이 있다는 거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후사가 되고 우리는 아무 고난 없이 편안하게 믿다가 그날에 들어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고난의 길을 가고 히브리서 11장에 그 나오는 사람들이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인데 그분들의 그 발자취를 보면은 다 악형을 당하고 톱으로 캠을 당하고 돌로 맞고 퇴장으로 맞고 뭐 별짓 다 했잖아요. 그러면 겨우 죄에서 구원받으려고 그 짓 합니까? 아닙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리고 그 상을 받아가지고 그날에 들어갈 사람이 천연왕국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그것이 순서가 있다면 순서가. 자, 계시록 20장으로 더 가서 보세요. 그러면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으려고 그런 겁니까?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죄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네. 그 구원받으려고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게 아니요. 네. 자, 4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바다들을 보니 위대한 한 자들이 있어 심한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움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뼈를 가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과 왕으로 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잘 행복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곳이 없고 그들과 그들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을 하리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를 하는 게 영광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 영광을 받으려면은 4절처럼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배움을 받든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상과 더불어 싸워가지고 우상을 이기든가 그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 이겨야 되겠어요. 우상 이겨야 됩니다. 오늘 낮에 보니까 이 바알 부활에게 연합되면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바알볼에게 연합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들은 아멘. 짐승과 우상의 표를 안 받는 거예요. 아멘. 짐승과 우상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을 이기려면은 이건 아들로 하신 말씀이 아니면 아멘. 이 우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지금 전부 교회가 빨개 세상 된 거는 우상 섬기는 나라가 된 거예요. 우상 섬기는. 그래서 지금 우상이라니까 무슨 절간에 가서 부채 하나 세워놓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고 다른 거를 섬기면은 그게 우상이요. 아멘. 그러면 이제 이북 같은 데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네. 신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이북의 신은 누구냐 하면은 김정의가 신이요. 김정의가 우상이요. 그리고 전에는 김일성이 우상인데 죽어버렸고, 김정일이가 우상인데 죽어버렸고, 김정의도 다 죽어간다 그러는데 왜 되는지 모르겠어요. 감옥에 누워있고. 참,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데 지금 이 대한민국이 그놈을 섬기고 있잖아요. 아이고. 문재인이라는 놈도 그놈 섬기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가지고 뭘 퍼다 주고 그냥 배가 말이지 저 전라도로 들어와가지고 한 배 싣고 가고 추력으로 다 10추력 갖다 줬는데 3추력밖에 안 들어오고 했다가 별소리 다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지금 또 비행기도 지금 이제 평양과 서울 또 왔다 갔다 하는 노선을 만들겠다 이거죠. 그럼 만들어가 뭐 하겠어요? 한국에 있는 걸 다 몽땅 실어가지고 또 평양으로 보내는 거지. 절대 그런 일은 요것이 지금 문제의 벨기에 새끼가 하는 나쁜 짓입니다. 아멘. 그놈이 그 짓을 오래 해먹으려고 공수처를 지금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생명 걸고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안 그러면 우리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돼요. 예. 보통 큰일이 아니라니까. 보통 큰일이. 예. 그러니까 이 앞서간 순교자들이 생명 걸고 진리를 위해서 싸우듯이 우리도 이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 안 그러면 까딱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태풍이 불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에 굳게 붙어 있어야 되겠죠. 자, 계시록 2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어요. 이 장을 잘 봐야 됩니다. 계시록 2장을 보면은, 자, 2장 보면은, 2장 20절에 보면은, 이세벨이 교훈이 나오죠. 20절, 시작. 그러나 내가 사망한 이유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영접하니 그가 내 교훈을 가르쳐 깨어 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네. 아멘. 자, 이세벨을 용납한다. 이거 큰일입니다. 아멘.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하면은 그날로 망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럼 이세벨이 누구냐? 바알 신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아멘. 바알. 예, 바알을 섬기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 교회가 바알을 지금 섬기게 된다. 바알을 섬기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환란 가운데 아멘. 던져버리고 심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이런 환경에 되어 있을 때, 자, 24절에서 읽어보세요.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회. 소위 사단의 빗긴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줄 것이오니라. 예.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두아디라 교회가 지금 이세벨을 용납했는데 그게 있으면서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 지금 사단의 술책, 네. 사단의 술책을 몰라가지고 속으면 안 되니까 아멘.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자, 25절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그까지 uk히려나 이는 저와 끝까지 너희에게 주시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예,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아멘. 네게 있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거예요. 아멘. 뭐가 있어요? 말씀. 아들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죠. 아들로 하신 말씀을 굳게 잡고 있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세벨의 교훈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들이지 말고, 아멘. 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아멘. 이세벨의 교훈을 안 받았다 그 말.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받아 놓으면은 이세벨의 교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아멘. 받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 사단이 술책을 써가지고 우리를 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꾀임에 안 넘어가려면 이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게 잡는데 언제까지 잡냐? 끝까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 3장에도 가서 보세요. 3장 10절에도 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말씀을 지켰으며 내가 너를 지어 시온의 때를 만나게 하리니 이는 사사 온 세상에 인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아멘. 무슨 말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줄. 그러니까 이거 이제 끝까지 지켰다. 아멘. 지켰다는 게 오늘 하루 지키는 게 아니고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아멘. 자, 그러니까 나는 볼 때 이게 정말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걸 지킬 수 있겠느냐? 예? 이러면 요래 삐지고 저러면 저래 삐지고 이러면 이렇다고 교회 못 나오고 이러면 저렇다고 그리고 어떻게 지켜요? 여러분 주변 환경 따라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아멘. 주변 환경이 어떻든지 말씀만 굳게 잡고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이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시험의 때가 앞으로 오는데 아멘. 시험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시험의 때도 하나님 안 지켜주면은 우리가 이제 대풍에 흔들려서 떨어져 보는 거죠. 아멘. 그래서 끝까지 지켜라. 아멘. 이것이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붙어 있는 사람. 아멘. 예. 자, 이제 본문에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부활이라는 게 이제 붙어 있는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부활하고, 네. 그 다음에는 나중에라 그랬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시작. 그러면 하나님이 그가 모든 선서와 모든 권세와 권력을 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리라.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계시록 20장을 보니까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나라, 아멘. 그 나라에서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왕노를 하다가 1000년이 마치면은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1000년 동안 통치를 하시다가 네, 아멘. 이 나라를 통째로 아버지께 바쳐버려요. 아멘.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는 게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믿는 이 교리는 절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일찌감치 돌아가셔야 되지, 안 돌아가시면 전부 저쪽 동네로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초림의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만 믿으면 되잖아요. 십자가 부활만 믿으면 되니까 낙원은 갈 수 있는데 주님 오실 때는 이 말씀으로 심판하잖아요. 이 말씀으로 심판하는데 이 말씀을 갖다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멘. 전부 다 저쪽 동네로 가는 거예요. 아멘. 왜? 이 말씀을 가질 수가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는 게 그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뭐 벽옥 같고 뭐 홍보석 같고 노보석 같다 그래도 삼위일체가 한 자리에 앉았다 있다고 소리하는 게 계시록 한다는 또 문수라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한다 해도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지금 헛소리들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가 온다. 그 바칠 때가 언제냐? 그다음 저가 모든 맨 나중에 만물을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의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케 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아멘. 그러면 이제 나라를 아버지께 바쳤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통치하는 나라가 되겠죠? 아버지 나라가 아버지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니까 아들도 그때는 아버지 밑에서 복종을 한다. 아니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삼위일체가 맞아요? 아니요, 틀립니다. 삼위일체 같으면 이제 보좌에 서희가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서희가 앉아 있어야 되느냐? 혼자서 돌아가야 되나? 요러면 아버지 됐다가, 요러면 아들 됐다가, 요러면 성령 됐다가. 여러분, 삼위일체는 다 성경하고 안 맞는 소리요. 완전히 사단의 소리인데 그 소리를 또 안 믿으면 또 이다이라고 못을 박아놨네. 자,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제 1000년이 끝나고 나라를 아버지 앞에 바칠 때에 부활할 사람이다. 그것이 이제 둘째 부활. 둘째 부활. 둘째 부활 때는 이제 신불신을 막론하고 다 부활하는. 다 부활하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백보자 심판이 또 있어요. 백보자 심판이. 그러니까 이제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무궁세계로 가고, 백보자 심판에서 떨어지면은 영원한 사망으로 가고, 그래서 이제 완전한 사망과 영원한 나라로 그 이제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이루어지는 나라다. 그것이 이제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둘째 부활까지 갈 거 없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굳게 잡고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천년왕국을 거쳐가지고 무궁세기까지 심판 없이 백보자 심판 거치지 않고 그 영광을 가지고 그 나라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기가 힘들잖아요. 보상이 큰 반면에 우리가 지키는 것도 어려워야 되잖아요. 아니, 좋은 대학에 들어갈수록 시험이 어렵잖아요. 예? 좋은 직장에 들어갈수록 시험이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좋은 천년왕국을 거쳐서 무궁세기까지 간다는 게 아주 하나님의 큰 축복인데, 그래서 아까 계시록 20번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복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무시 삐지만 갔다가 뭐 왔다 이런 사람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역 하고 몸의 행실을 죽이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이것이 인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좋은 부활에 참여해서 그 나라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